그 누구의 명령도 기다리지 마라. 그대가 첫 번째 지휘관이 되어라. 그 어느 지휘관보다 지혜롭고 그 어느 전사보다 용감하라. 그대가 아니면 감히 누가 안단 말인가. 조급하지 마라. 그대의 일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다. 우주의 창조자가 그대의 어깨에 거대한 운명을 맡길 것이다. 그대의 운명을 움켜쥐어라. 두려움을 다스리고 기필코 승리하라. 두려워 말라.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하늘의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 말라. 살아간다는 행위는 실로 무서운 것이다. 폭이 좁은 흔들다리의 옆을 내다보면 심장이 멈출 것만 같다.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주저앉을 때도 있다. 판단을 현명하게 못하고 상황을 분명하게 못 본다. 세어보기 전에는 항상 더 많아 보인다.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군 경험이 얼마 없었을 때 동부 텍사스주를 가로지르는 먼 길을 나섰다. 보급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부하들은 병에 걸렸고 말들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원주민과 무법자 등의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한 땅에서 약 110km를 행군해야 했다. 그들은 적들이 곳곳에 도사리는 땅에서 방울뱀과 두꺼운 나무 덤불 사이를 헤치고 수많은 개울과 강을 건넜다. 거기에는 늑대도 있었다. 그랜트의 회고록에 따르면 태어나서 들어본 것 중 가장 섬뜩한 늑대의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했다. 허리까지 오는 초원의 불이 시야를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늑대 무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랜트는 길을 돌리고 싶었다. 부대의 장교가 먼저 돌아가자고 제안하기를 내심 바랬다. 하지만 그랜트보다 경험이 풍부한 장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앞으로 나가자고 밀어붙이고는 말했다. 그랜트, 늑대가 몇 마리나 있을 것 같은가? 그랜트는 겁을 먹었지만 멍청하거나 겁쟁이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무심하게 숫자를 낮춰서 말했다. 20마리쯤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랜트와 장교는 울부짖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냈다. 그곳에는 늑대 2마리만이 느긋하게 앉아있을 뿐이었다. 숫자를 세어보기 전에는 항상 많아 보이는 법이다. 그랜트는 그때 또 다른 교훈도 얻었다. 늑대들이 그랜트와 장교를 보고는 도망친 것이다. 밤은 어둡고 공포로 가득하다. 그대는 살아가면서 많은 적군과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깨달아야 할 점은 그대의 적군이 생각보다 무서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대는 언제나 적군을 무서워한다. 하지만 적군도 그대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적군이 풍기는 아우라는 환상이다. 이제 적군의 실체를 똑바로 보아라. 그대를 무서워하고 있는 존재가 그대의 적군인 것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전쟁과 인생에 패배하는 이유를 2단어로 요약했다. 너무 늦어서. 너무 늦게 준비했고 그랜트처럼 수를 세어보지 않았다. 너무 늦게 들여다봤고 나폴레옹처럼 적의 출현에 대비하지 않았다. 비관적으로 관망하되 준비된 사람이 낙관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보다 낫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취약한 사람을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으면 도망치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려운지를 알면 두려울 일이 없다. 늑대는 몇 마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은 두더지가 파놓은 흙더미에 불과했고 괴물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난과 시련이 오지 않을까 의심할 필요 없다. 왜냐면 고난과 시련은 꼭 올 거기 때문이다. 그대의 갑옷은 고난과 시련으로 만들어진다. 멍과 상처는 갑옷이 된다. 이 과정이 쉬웠다면 누구나 갑옷이 있었을 것이고 승리했을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승리라면 과연 그 승리를 승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이 수월하길 바랬을 것이다. 도약이 위험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겁쟁이를 몰아내고 용감한 사람이 승리를 독점하게 해준다. 고대 스토아 학파는 첫인상을 고수하라고 조언했다.
보이는 것만, 이 자리에 있는 것만 고수하라. 먼 미래의 일은 놓아주어라. 지금 여기에도 너무 많은 것들이 널려 있다. 승부수가 몇 가지가 떠오르든 눈앞에 있는 것만 사수하라. 눈앞에 있는 것을 사수하면 힘든 시간은 수월해지고 비좁은 공간은 넓어지고 무거운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기록된 지혜이다. 이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말라는 뜻인가?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대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이미 너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대의 일만 똑바로 하라. 남을 비난할 여력이 있으면 자신의 일을 똑바로 하라는 말이다.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이기적인 부자들, 그렇다. 그들은 겁쟁이다. 하지만 그대는 어떠한가?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른 일을 비겁하다고 비난하지 말고 소리 없이 직접 본보기를 보이라. 타인의 용기에 의문을 품지 마라. 다른 이의 용기를 살피는 데 쓸 힘을 그대의 용기를 살피는 데 쓰라.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대의 상황을 바꿀 능력을 갖추거나 그대의 상황에 그대로 휘둘리는 것이다. 그대는 이 두 가지 진실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운에 기댈 수도 있고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음을 인지할 수도 있다. 물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 일을 영원히 해낼 일은 없을 것이다. 해내지 못할 거라고 미리 단정 지으면 그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그대가 성공하리라고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그대의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를 경고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겁을 먹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누구나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겁쟁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모든 가능성을 알고 싶어 한다. 준비할 시간을 원한다. 확신을 원한다. 내심 일이 지연되기를 바란다. 운명을 미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포기한다.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결정적인 순간에도 말이다. 그대가 여기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을 것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겁쟁이처럼 살 것인가? 두려움이 인생의 원동력이라면 놓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려운가? 그러면 먼 훗날 용기를 내지 못한 당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두려워하라. 그대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라. 용기를 내지 못해서 치룰 대가를 생각해보라. 잘못된 일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뒷짐을 지고 서 있으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성공뿐만 아니라 현재를 놓치게 될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시간이 우리를 부르면 그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 그대의 운명은 여기에 있다. 그대의 운명을 움켜쥐어 보라. 그대는 스스로 시작한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 위인 중에 그냥 업적을 이룬 위인은 없다. 업적을 이룰 만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위인들이 그런 일을 해낸 것이다.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 그대를 부른다. 용감하고 인내심 있게 의무를 다하라고 그대를 부른다. 그리고 자신을 뛰어넘어 더 위대한 공동선에 이르라고 그대를 부른다. 이 부름에 어떻게 답할지는 그대에게 달려있다. 일생에 단 한 번이 아니라 1000번이나 부름이 온다. 과거나 미래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말이다. 그대는 1000번 동안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대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겠는가?